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열왕기 3, 특별히 솔로몬 왕, 여러분 혹시 아실 텐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5절까지 저와 한 구절씩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5절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게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내 평생의 왕들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또 내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함께 읽을까요? 15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와 여호와의 연합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으시죠? 네, 당연히 예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책을 좀 읽고 계시나요? 죄송한데 조금만, 아주 볼륨 조금만 좀 줄여주세요. 약간의 하울링이 떱니다. 여러분 요즘에 책 읽고 계신가요? 네, 성경책 말고요. 성경책은 당연히 읽는 거고요. 여러분 책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혜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 책 아닌가요? 근데 그건 저희 세대의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세대는 책하면 유튜브가 떠오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혜하면 유튜브가 떠오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들이 진짜 어려운 형편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막 50권, 60권 되는 그 문학 전집 이런 거 사놓고 아이들 읽으라고 많이들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문학 전집이 몇 개 있었는데 가끔 보면은 이제 이게 막 오타가 있고 막 그런 좀 이렇게 B급이지만 또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 주신 그 책을 진짜 막 여러 번 뭐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 100번도 넘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책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는 상황들, 그런 일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에 10명 중에서 6명은 60%죠. 60%의 사람들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통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책을 읽고 계신가요? 오히려 책이 아니라 하루에 몇 시간씩 TV나 미디어 영상이 아마 그 시간을 대체하고 있을 겁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듣다 보면 이 사람의
지식과 교양 수준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를 정말 이렇게 하는 분들은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면 정말 그 기도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통과해서 왔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렇게 책과 담을 쌓고 살면서 우리는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충분한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대신에 유튜브에 지식 채널을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세상에 뒤처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전해주는 책들이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쓰신 책, 거룩한 책이라고 부르는 성경은 요즘 말로 말해서 말의 모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윗의 인생을 좀 살펴봤어요. 너무나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눠봤는데 여러분 조선 왕조가 500년 후에 망하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 세워진 지 500년 만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고 나서 한 45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죠. 그게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위대한 왕 다윗, 위대한 예배자 다윗도 결국 인간으로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나서 그 죽음의 시기에 이르니까 권력 다툼이 일어나죠. 결국에 다윗이 자기 부하에게서 뺏어서 강간해서 아이를 낳게 한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택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삼습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인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킹 솔로몬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나 어떤 단어가 혹시 떠오르시나요? 네,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더니 거의 비슷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스라엘의 가장 부흥기를 썼던 왕, 여러모로 성공했던 왕, 부귀 영화를 모두 가졌던 왕, 아름답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직접 건축했던 왕, 또 우리 형제님들은 또 여기에 집중할지 모르겠어요. 1000명이 넘는 부인을 두었던 왕. 열왕기상 11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00명이 넘는 부인이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이렇게 생각에 떠오르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판결, 지혜로운 왕, 이런 단어가 이미지가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 항상 이렇게 연결되는 이 솔로몬 왕, 그의 지혜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오늘 그 지혜는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안물안금 이런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지 않았던 본문이에요. 여기서 왕은 솔로몬이죠.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상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왕에 오르자마자 정적들을 다 죽이고 이제 자기 편들만 남은 이제 평안의 시기가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니까 이집트의 왕의 딸과 혼인까지 합니다. 주변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들과 정치적인 평화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1000명까지 부인이 늘어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지혜를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어찌됐든 지금 이 평안의 시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솔로몬이 나라를 물려받고 아버지께 유산을 물려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처럼 1000마리의 짐승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1000마리의 양이든 소든 이렇게 그 짐승을 드렸다라고 하면 그 규모가 얼마나
얼마 정도나 될까요? 그리고 그 1000마리를 다 살아있는 짐승을 죽였다면 아마 뭐 그 피만 해도 진짜 뭐 강이 돼서 흐를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석에 따라서는 이거를 한 번에 1000마리를 다 제물로 드렸다, 혹은 한 마리씩 1000번 예배를 드렸다, 뭐 각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합리적인 해석은 이런 거예요. 이전에 다윗의 이야기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천과 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숫자는 실제 그 숫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냥 많다, many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합리적인 해석은 뭐냐면 1000마리를 직접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제물을 드렸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거를 한국 교회에서는 지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걸 하나의 무브먼트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000번제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뭐 자녀가 이제 대학에 이제 입시를 앞두고 뭐 1000번제를 드린가? 그러니까 뭔가 원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1000번의 헌금, 그래서 헌금 봉투를 1번부터 1000번까지 매겨갖고 드렸던 분들도 계시고, 새벽 예배를 3년 가까이 해가지고 1000번을 드린 분, 뭐 큐티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1000번의 그 예배를 드렸다, 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었죠. 물론 좋은 면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것을 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안위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이 조금은 씁쓸한 것이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1000마리의 짐승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꿈에 나타나셔서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야, 너 뭐 원하니? 네가 뭘 원하든지 내가 다 주고 싶어, 다 줄게 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복을 받고 싶어서, 나도 복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일까요? 올바른 적용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 해석과 적용이 맞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내추럴리 이 말을 믿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물이라도 하나 떠놓고 새벽에 이렇게 우리의 조상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신에게 빌었던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드리면 감천한다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값을 받지 않으시고 주시는 은혜,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해서 그것의 경중을 따져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 그게 바로 이유인 거죠. 솔로몬이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너 원하는 뭐냐, 내가 갖고 싶은 거 뭐야, 내가 다 사줄게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네 자손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과 떠나지 않고 내가 축복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이런 질문 한 번쯤 받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막 나타나서 야, 뭐 원해?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도 여러분, 우리 최근에 뭐 마더스데이, 이제 곧 다가올 뭐 파더스데이도 있고요, 뭐 생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날들 가운데 우리 자매님들 남친에게, 남편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아요? 말만 해. 가격 생각하지 말고 말만 해. 뭐 평생에 뭐 한 번은 그런 비싼 선물을 받아볼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건가요? 막 속에서 뭔가 이렇게 막 몇 가지가 떠오르시긴 할 것 같은데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죠.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보고 진짜 예, 정말 가장 중요한 거를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뭐 로또 당첨이나 어떤 귀한 물건이나 돈이 아니라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이라면, 연륜이 좀 있으신 분이라면 아마 그런 것들보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달라고 분명히 대답하실 겁니다. 우리 가족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질문에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라도 한 것 마냥 바로 대답합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난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한 것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한 것도 참 신기한데, 그 꿈속에서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고민하지 않고 바로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현실에서 이미 내가 그것을 진짜로 확인하고 갈망했다라는 거죠.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결론이 났어요. 너무나 갈망했던 대답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망설임 없이 얘기한 거죠. 솔로몬이 과연 뭘 구했을까요? 6절부터 7절, 8절,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주님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라는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솔로몬의 나이는 20대로 추정이 되죠.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가장 이스라엘 왕궁이 가장 커졌을 때, 인구가 가장 많아졌을 때예요. 그러니 주의 종에게,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앞 구절들은 다 설명이고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9절이 바로 솔로몬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근데 이 번역을, 이 원어에 비해서 번역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옛날 성경, 개역 한글이라고 하는 옛날 성경에는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지혜로운 마음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나름 좀 자의적인 의역을 좀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개역개정,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솔로몬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했냐라고 하면 당연히 딱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지혜를 구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는 지혜를 구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구원, 듣는 마음,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듣는 심장이라고. 하나님, 저에게 듣는 심장을 주세요 라고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심장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심장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에도 나와요. 다윗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애매한 사람에게 사울이 이게 이 사람이 왕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죠. 뭐라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중심이 바로 심장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께 한 말 중에 어디에도 지혜를 달라고 했던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 전체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 원하는 거 얘기해봐 라고 말씀하신 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일생일대의 기회에 솔로몬의 요청, 대답은, 선택은 듣는 심장,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그게 뭐길래 솔로몬이 돈, 부귀, 영화, 쾌락 혹은 장수 이 모든 것들을 마다하고 그것을 선택했을까? 그럼 많은 분들이 듣는 마음이구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마음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네.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뒤에 뭘 요구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거를 다시 정의를 내려서 하나님의 언어로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서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판결, 송사를 가지고 나올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의 언어로 다시 리프레이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에요? 아니요.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백성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결하기 위해서 나올 때 그것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기준에서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였을까요? 지금의 대통령의 역할과는 좀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왕을 세운 이유가 뭐죠? 전쟁이 일어나면 이기고 우리를 보호해 줄 왕이 필요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거, 우리를 보호하는 거, 그게 바로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한 거 한 가지는 백성들에게 옳은 판결, 옳은 길을 제시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대답이 얼마나 훌륭한 생각이었을까 감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 이것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왜 전쟁에서 이기고 그것을 구하지 않았냐면요. 솔로몬은 왕이지만 그 역할을 해주실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자신의 역할은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목양하는 목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아니까 올바른 요청이 나온 거죠. 그래서 듣는 심장을 달라고 했던 거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언어로 지혜라고 분별하는 지혜라고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12절에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내가 내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이 요청한 이 지혜가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그것이 지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이 정도 지혜라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면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지혜라고 하는 참 다다르고 싶지만 다다르지 못하는 것 같은 이 고결한 단어, 그런데 이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주의 깊게 봐달라고 했던 5절의 말씀을 보면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부터요. 그가 주께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죠. 충성했다, 의로웠다, 정직했다, 단어들은 다 다르지만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올바르게 사는 것,
그게 아버지 다윗에게 있었던 지혜였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결론부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심장으로 듣는 것, 심장으로 듣는다는 건 진심으로 듣는다는 것과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다는 의미가 있겠죠. 플러스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심장으로 듣는 것, 말씀을 그들의 음성을 소리를 진심으로 듣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심장으로 듣는 것 플러스 수평적인 관계에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듣는 심장, 듣는 마음, 바로 지혜, 분별하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지 온전한 지혜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많죠. 하나님의 음성만이 전부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남의 이야기에는 잘 귀 기울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고 그름은 잘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엉뚱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가이드해주고 인도해 주겠죠. 마치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꼴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종종 만나게 돼요. 그리고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모두는 양쪽 어딘가에 지금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뭔가 큰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 많이 하는 분, 기도원 원장님 같은 분, 신령하다고 여겨지는 분들을 찾아가서 늘 중요한 선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분들의 음성을 조언들을 들으려고 하죠.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긴 해요. 그렇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 나름 그 학교에서 한국인 교수님이 한 몇 분 계셨는데 되게 유명하신 교수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신앙 상담을 이렇게 하러 이제 그 한국인 교수님 중에 한 분에게 찾아가면 늘 모든 학생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딱 먼저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당신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 그러면 이제 갑자기 딱 그 질문을 받고 좀 쭈삣하죠. 그럼 생각을 좀 하다가 그래도 한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신학생이 말이야. 하루에 3시간 정도는 기도해야지. 3시간 정도 기도하고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의 아주 큰 대형교회 모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신 분이세요. 반대로 어떤 교수님은 신학교 교수님이시면서도 어떤 문제에 대한 대답을 너무 세상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신앙이라는 것에 연륜이 조금씩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성을 가진 분, 진짜 지혜를 가진 분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 못 되지만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분, 그게 바로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 거죠. 그런 분들은 상대방의 신앙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리 안에서 그들을 배려해 주시면서 인내해 주시면서 결국에는 그 진리를 깨닫고 거기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근데 그게 지혜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주의 깊게 관찰해 보니까 그 지혜는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정말 몇 달 이렇게 금식기도 하고 막 성경을 뭐 몇 독을 하고 그런다고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곁에 지속적으로 거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전염되어지더라고요.
그게 제가 관찰했던 것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정말 축복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인가요? 그러면 말해 뭐 하겠습니까? 얼마나. 네.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겠다 약속하시죠.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이야기 바로 끝나자마자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말은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이야기죠.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재판을 받으러 옵니다. 근데 두 여인의 직업은 창녀였어요. 두 사람 다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갓난쟁이를 데리고 있는데 한 여인이 미숙해서 자다가 그 엄마가 아이를 깔고 누우면서 아기가 지식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실을 알고 이 여자는 옆에 있던 다른 여인의 아이를 자신의 죽은 아이와 바꿔치기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깨어난 여인이 자기가 엄마인데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자기 아이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죽은 아이, 다른 아이가 놓여 있고 자신의 아이는 다른 여인이 빼앗아 가서 자기 아이라고 우기고 있는 이 황당한 사건에 휘말리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다음에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해줘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한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이르되, 솔로몬이 말을 하는데 이 여자는 이렇게 말했고 저 여자는 저렇게 말했네 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죠. 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나서 이 이야기가 바로 연결되어지는가? 솔로몬이 요청했던 듣는 심장, 듣는 마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샘플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두 여자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한 30분 동안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기도해보고 판결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다만 재판 당사자들의 말 하나하나에 편견 없이 귀를 기울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려요. 여러분, 왜 하필 그 지혜의 화신이라고 말하는 이 솔로몬이 수많은 재판들을 했을 텐데, 엄청난 지혜로운 일들을 했을 텐데 왜 성경에는 유독 이 한 사건만 기록이 되었을까요? 더 재미있고 더 무릎을 치면서 이야 진짜 지혜로웠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 창기였던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던 이 두 여자의 경우를 듣는 심장, 듣는 마음의 예로 삼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분 경찰이나 검찰이나 변호사나 이렇게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인들의 이 얽히고 섞인 이 이야기를 누가 진심을 다해서 들어주려고 할까요? 여성의 그 권위가 이렇게 그래도 성장한 지금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일들은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훨씬 이전에 완전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월적인 여자의 증언은 증거로도 채택하지 않는 그 시절에 지금 누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창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평생 지나봐야 절대로 맞닥뜨릴 일도 없을 것 같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심장으로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 누구의 소리까지 어떤 상황까지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예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판결을 너무나 잘 아시죠? 뭐였죠?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반으로 갈라서 나눠주라는 얘기.
여러분 이 방법은요, 그 당시 이집트에서 유행했던 아주 합리적이라고 유행했던 판결법 중에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이 나눠주면 불평할 수 없으니까 n분의 1을 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유념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있는 아이를 죽여서 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결국 친엄마는 울면서 솔로몬을 막아섭니다.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시여, 절대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그 아이를 그냥 줘버리세요. 여러분 이 재판이 시작될 때 목적이 뭐였을까요? 한 가지 질문 뭐였죠? 누구의 아이인가?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가 이 재판의 핵심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의 질문은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누가 이 아이의 어머니가? 라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 이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만 펴가지고 그 일을 판결했다면 이렇게 판결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음성을 다 각자 편견 없이 들어보고 나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무엇이 하나님의 성품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인지를 바로 캐치업하고 그가 판결을 내리는 거죠. 편견을 가지지 않고 창렬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그는 경청했고 그리고 답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왜 이 이야기가 또 이 자리에 삽입이 되었는가? 두 번째 중요한 이유이죠. 여러분 이 열왕기서 상하로 나눠져 있는 이 열왕기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서는요, 이 솔로몬 왕이 있고 나서 450년 정도가 지나고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 다음에 이제 바로 솔로몬 다음 아들부터 이제 두 나라로 나누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다가 450년이 지나고 두 나라가 순차적으로 멸망합니다.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멸망당해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되죠. 이 열왕기 성경은 이 바벨론에서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가장 부흥기, 영화로웠던 그 시기에 이 솔로몬의 지혜와 이 창녀의 이야기, 두 창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이게 나랑 뭔 상관이지? 나라도 망하고 난 노예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긴 한 건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건 맞나? 고대 시대의 신에 대한 관점은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게 져서 우리가 포로가 됐다는 것은 바벨론의 신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셨다 사실 아닌가? 그럼 하나님은 다른 신들에게 힘 하나 못 쓰는 열등한 신인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굳이 수많은 재판 중에 이 두 창녀의 이야기를 했던 건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억장이 무너지는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너는 나를 밟고 내 것을 빼앗으려고만 하고 있잖아. 너를 네가 비록 바벨론의 노예로 그럴지라도 그런 고통을 겪을지라도 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너를 다시 내 품에 안길 거야. 네 마음이 다시 나를 향해서 회개하고 나의 이 짝사랑이 너에게도 불붙게 해서 네가 스스로 나를 찾게 만들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 뒷부분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도 받았으니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신명기 12장에 왕이라면 이렇게 나중에 너희들이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우면 왕은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그 어떤 것도 지키지 않아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고 다른 이들의 음성을, 주변의 사람들의 음성도 경청함을 통해서 완성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도, 주변 사람들의 음성도 듣질 않아요. 하나님께 지혜도 받고 부도 받고 명성을 받은 다음에 다 받고 소위 먹튀를 한 케이스죠. 그래서 솔로몬의 자녀 세대의 이스라엘은 나누어지고 400년 후에 망하게 돼요. 뭐 때문에요? 지혜를 버려서요. 지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인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 인생을 스스로 자초한 꼴이 된 것이죠. 이 열왕기 왕들의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굳이 기록했던 이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유, 바로 이것이죠.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바울 사도는 이 지혜가 바로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이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마치 그 어머니가, 진짜 아이의 어머니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하지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그 다른 어머니에게 보내려고 했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포로로 이제 더 이상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진짜 지혜를 가진 왕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살지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분노하고 싶고 비교하고 싶고 또 정말 원망하고 싶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지,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나를 높여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나를 높이는 것이 세상의 지혜이지만 나를 낮추셔서 낮은 자들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계속해서 남을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지혜지만 이길 수 있음에도 사랑해서 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뭘 위해서요? 그 영혼을 건져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과 내 주위에 낮은 자들의 음성을 듣는 심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지혜입니다. 아멘.